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속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요즘 분위기지만 그래도 명절은 즐거운 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연휴가 좀 길어서 최소한 7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느라고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래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들이 정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또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멀리 혹은 가깝게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안전한 여행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마을 길모퉁이에서 한 과일 행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다가 손이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커를 마련해서 작게나마 마을 어귀에서 과일을 행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서 이 과일이, 이 사과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1,000원에 2개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작고 모나고 상처 있는 사과만 골라서 6개를 봉지에 담아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이 작고 모난 그러한 사과, 상처난 사과, 그리고 시든 사과만 골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오던 날에 그 행상이 물었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골라가시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나쁜 것만 골라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역시 그렇게 못난 사과들만 골라서 담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시네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선한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행상은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흠없고 예쁜 사과만 골라가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과 봉지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처지를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 사람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는데 원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똑똑하게 손해 안 보고 사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뭔가 남들이 푸근하게 또 어수룩한 구석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못나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여유와 풍성 속에 다가오는 푸근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때로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가릴 줄 알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져줄 줄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슬며시 물러날 줄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기에 편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음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첫 출석한 날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정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첫 출석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네도 가정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다 모이긴 모였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묵념. 그러더니 오른손을 반쯤 들고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이제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가장이 선서를 하겠다니까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둘,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셋, 나는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또 이 가장이 말을 하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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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 만세 삼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흐뭇한 표정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받고 싶다는 가장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추석에 교회에서 준비한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은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기쁨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고향길을 마다않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독일 TV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지구촌을 주제로 하는 퀴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날만 되면 인구의 절반이 고향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 날만 되면 평상시 서너 시간 걸리던 거리가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1년에 2차례 이런 인구의 대이동을 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일까요? 라고 하는 멘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의 풍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명절의 궁극적인 목적, 즉 명절의 목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가족 개개인의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의 끝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고 꼭 필요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의를 보니까 신체와 마음이 변화나 위협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 상태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생존을 위한 경고의 신호이며 또 과도하거나 지속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현상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3절 하반부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앞부분에도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악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가정주부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환까지 생기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이 빛난다는 말은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하는데 얼굴이 환한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드나드는 굴, 이래서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곧 정신이 드나드는 곳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건강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거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묻어있거나 걱정거리가 덮여있으면 그 얼굴이 밝을 수도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종소리를 내던 종이 이물질이 덮여 있으면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소리가 매우 맑은 교회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고요한 동네에 맑고 밝은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맑은 종소리의 울림에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맑은 그러한 종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몹시 치던 그 다음날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소리가 그렇게 맑고 밝았던 종소리가 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밤 주위에 종이 깨졌는지 놀란 마음에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가 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탁해졌을까요? 그것은 전날 불어닥친 눈보라로 인해서 종에 두꺼운 얼음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걸 쳐도 이 본래의 종소리가 나지 않는 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시로 다가오는 삶의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심령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물질이 많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어서 번뇌하는 것,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부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번뇌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심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조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해서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속상해 있던 언니가 빈정대며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반지가 돌아오니? 이렇게 빈정대면서 동생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어버린 반지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돌아와.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즐거움, 은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모두가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명절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해외 토픽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미국의 어느 신문에 아주 공업사 이 승용차인 캐딜락 승용차를 1달러에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1달러라고 하면 지금은 약 1,400원 정도 됩니다. 그 비싼 캐딜락 승용차를 1달러 1,400원에 판다는 겁니다. 캐딜락 승용차를 제가 얼마나 하나 대충 봤더니 물론 이 사양이나 모델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보통 싼 것도 1억 6천만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가는 외제차입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광고지에 적혀 있는 대로 전화를 걸었더니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차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차냐, 혹은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아주 낡은 차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차 주인은 말하기를 이것은 산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새 차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화 그 사람은 속아서 사도 고철로 팔아도 1달러는 넘겠다 싶어서 차 주인을 만나서 1달러를 지급하고 차를 샀는데 정말 차 주인은 말대로 아주 고급 새 차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이 차를 몰고 돌아오기 전에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고 물었더니 이 차 주인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을 반반 나누면 이 비싼 캐딜락 차도 차가 팔게 되면 그 반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1달러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많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 비싼 차를 1달러에 판다는 겁니다. 자기도 손해보고 아내한테도 결코
많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대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행복은 돈으로 혹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서로 간에 미움을 일으키고 씻지 못할 심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도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지 재산 문제로 서로 아기다툼하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장 원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이번 수정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을 가져서 행복을 회복하고 또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해서 즐거운 명절 행복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행복을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아울러 이번 추석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